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함에 대해서 종종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맹인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무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귀를 만지고서는 곡식을 거르는 키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코끼리의 벼를 만지고서는 편편한 벽과 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물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접한 일부분만으로 전체를 그릇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매우 제한된 시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지난 6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전한 말씀에서 제가 참고 자료로 삼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목회하는 스캇 솔주 목사님의 책으로서 제목은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였습니다. 이 책은 불신자는 제외하더라도 교회 안에 목사, 목회자나 성도들도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치적 성향에서 진보냐 보수냐, 정치만큼 우리를 고집과 독선으로 몰아가는 주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를 보는 방향과 시각이 미국인들도 얼마나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신앙에 있어서도 나홀로 신앙이냐 공동체 신앙이냐, 요즘 점점 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음도 혼자 믿음, 혼자 예배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인데 공동체적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나 홀로 믿음 가지면 되지, 이렇게 또 극심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주류냐 비주류냐, 그런 논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완고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포용력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어떤 경우는 또 완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다 그저 이제 변해져 가는 도상에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 포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는 싫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좋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또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분법적인 차별들이, 차이들이 우리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교회 안에도 그어진 선이 있고 교회 안과 밖을 거르는 선도 있는데, 예수는 그 선을 넘어섰다, 다 초월했다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묶어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로서 세상, 이 세상도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라. 주님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은 사랑해야 되고 어떤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도대체 그 분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본연적인 자연, 만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꽃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은 세상은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보기는 좋은데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상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본연적인 사람, 본연적인 자연 만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우리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사랑 하트 표시한다고 이렇게 하고 찍으라 그죠? 이만큼일까요? 아니면 이만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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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일까요? 가장 근접한 답이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큰 사랑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줄 정도로 사랑한 대상이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다가 3절에 가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저 넓은 하늘을 바닷물을 잉크, 먹물로 삼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사랑한다는 글씨를 써도 다 못 쓸 만큼 하나님 사랑은 끝으로 크고 넓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만물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몸버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이 되라고. 사랑하는 세상, 섬겨야 할 세상 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잘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강조하십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는 세상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 죄가 들어가지고 변질됐어요. 그러면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죄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물질 어떤 것들을 자연 만물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죄로 오염된 그것 자체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묘하지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의 중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대요. 사람이 생각하는 바도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물로. 그런 악한 세상은 성도도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으로 오염된 세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다. 육신의 정욕. 육체를 타락시키는 욕심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감각적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물질욕 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군이라는 불리는 다윗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했죠. 다윗이 범한 죄가 참 큽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 교사를 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 죄의 값으로 결국에는 다윗도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래서 맏아들 암논이 그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 다윗 가정에 내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이 지은 죄값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범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저지르고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은 오감 중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아마 첫 번째 통로, 아주 직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눈으로 봄으로써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르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사랑할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인간도 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빨갛게 익은 사과 같은지 잘 익은 홍시 같은지 그런 일은 알 수는 없지만요, 보니까 먹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를까? 아이고, 내 눈이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지고 저것을 먹어버리고 말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마귀의 속삭임, 자기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빨랐죠. 이 눈의 유혹을, 안목의 정욕을 첫사람도 이기지 못했고 우리의 죄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길에도 눈의 유혹, 안목의 정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게 살도록 하신 것을 즐길 권리가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림을 보는 것은 고상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가 즐기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고, 눈을 들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신앙적인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고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눈으로 보는 것에 빠져서 세상적인 가치들에만 집착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으로 빠져서 세상과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죄악은 다 잘못된 일이고 죄를 범하는 일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무분별한 안목에 따른 행동으로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질 것에 불과한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선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에도 해당되고요, 안목의 정욕에도 해당되고, 우리 다음에 살펴볼 이생의 자랑거리에도 해당되는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물질, 우리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의 유혹이 있어요. 돈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할 대상이죠. 손봉호 장로님의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라는 책의 이야기를 한 몇 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소 제목이 해입이 100만 원이라는 그런 그분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사장이나 이사 자리를 맡아서 바쁠 때 뜻밖에도 어느 재벌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의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이사들이 다 번쩍번쩍합니다. 그죠? 전직 총리, 전직 장관, 공공기관의 정부 위원장, 돈 많은 회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들인데, 그는 벼슬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한 장애인 복지법인의 이사장을 지낸 이력으로 초빙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자기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모이는데, 이 회의는 1년에 딱 한 번 모인대요. 딱 한 번 모이는데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식사를 대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면서 주차를 하시면은 지정 주차구역이 어디입니다. 오시면 최고급 와인 그 포도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하는데, 손 교수님은 조그만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가니까 그 직원들이 당황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은 직접 선수 운전을 하니까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는 맛도 못 보고 그랬지만, 그 회의에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는 사람들이 회의비가 다 똑같은데 한 번 가는데 100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손봉호 교수님도 큰 돈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돈으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이사를 하는 동안에 자신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다른 이사들도 한 번도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사는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도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속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송 교수님 자신도 뭐 물론 자신의 속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깨끗이 못한 속을 청소할 기회가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민단체 모임과 하필이면 그 모임이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심을 하는 거죠. 야, 여기를 가면은 회의비 100만 원에 맛난 음식에 최고급 대우를 받는데, 이 시민단체 모임에 가면은 설렁탕도 한 그릇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어디를 가야 좋으냐? 그래서 많이 이제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하도 자신이 칼럼이나 방송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재벌이 하는 그 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에 가지 않는다고 통보를 하고 시민단체 모임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불참을 통과하고 시민단체 모임에 참석해서 한편으로 흥분했으나 100만 원은 내심 아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건으로 통장을 검토한다고 보는데 그 1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거 입금된 거 알고도 회의에 참석했으니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나도 그렇게 내 속이 완전히 청소되지 못한 것이라고 자백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로 나는 남의 속과 함께 나의 불결한 속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한 시대의 정의로운 분이라고 평가받는 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누구도 눈의 욕심의 영역에서, 안목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으면 믿음이 강해지므로 안목의 영역에서 많이 해방되고 노임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성의 자랑은 교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의 많음, 자기 성취에 대한 과시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가문이 높고 좋아서 남들에게 뽐내며 자랑하며 우월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성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태도가 이성의 자랑입니다. 이성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말인데요, 비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육체적인 생명, 동물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로 사용할 때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을 쓰죠. 조에, 이 같은 생명인데 조에, 비오스는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성의 자랑은 육체적인 동물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의 자랑은 잠시 지나는 생명을 사는 동안 누리는 것에 대한 지극히 동물적인 자랑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성의 자랑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는 오만한 마음과 자세, 이성의 자랑거리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 넘어지죠. 자칫하면 잘못하면 우리 이것에 걸려서 잘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넘어집니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오만의 죄, 그리고 자기 과시, 자기가 했다는 자기 성취의 죄, 그것을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죽기 전에 그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이 땅을 정복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싸우시고 대신 싸우시고 도와주셨다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되었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을지라도,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나갔을지라도 여호수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이 땅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잊지 말라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살아온 세월, 이룬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가 이루는 대제국을 이루었죠. 세계가 인정하는,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도 바벨론 고대 제국하면 큰 제국을 이룬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큰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다니엘 4장 30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이 큰 나라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 내 영광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기에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머리에 이슬을 맞으면서 7년여를 비참하게 살아가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이렇게 자라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요 일시적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연기와도 같습니다.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산 신약의 인물 중에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말씀은 헤롯이라 다 나오지만은 다 다른 헤롯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대헤롯,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헤롯의 그 손자 되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풀네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 왕은 매우 이 자만심이 높고 또 그 사람들 간에 또 잘 보이고 하는 그런 처세술이 강하고 그리고 또 연설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이 강해서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그 일을 하려고 베드로까지 불러서 하다가 그 부분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탈출하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연설을 잘해서 연설을 한번 하니까 사람들이 이 목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소리에 우쭐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즐기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하나님이 치시니 벌레 먹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즐기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은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는 말은 헛되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은 다 헛되이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깨달은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악한 것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헛된 세상을,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따르지 않는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헛된 세상,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따르지 않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이고, 그러면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냐?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별된 삶, 진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다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한 것 같은 말씀이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과 같은 말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잘 요약 정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세대를,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속에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 죄로 물들어 오염된 세상, 잠시 흘러가서 사라지고 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랑치 말고 그 속에 살지만 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성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명이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불의로 오염된 세상을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판을 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부딪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노아는 그 안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세상 속에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세상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일지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린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싫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랑치 말아야 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은 잘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불쌍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